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우리 김재석 집사님 귀한 간증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이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서 뭘 많이 잡수셨네요. 그래.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주사님의 고백을 들었을 때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 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차이가 뭐냐면은 삶을 설명할 때 가정이 있고, 동그라미로 치면은 가정이 있고 그리고 직장이 있고, 요 무대 위에 좀 소리가 울립니다. 직장이 있고 그리고 또 학교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우리 아이 같으면 또 이런 중에 또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이러면서 등등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동그라미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가정에도 갔다가 직장에도 갔다가 학교에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이러면서 교회도 하나의 어떤 삶의 한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놓고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신앙 생활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큰 원이 하나 있고 그 속에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나의 어떤 삶들, 동창 모임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럼 큰 원이 뭐냐 하면 이 큰 원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체 큰 이제 아웃라인을 그리고 있고, 그 신앙생활 안에 가정, 직장, 학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장소나 환경은 다르지만 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다 주인이 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바쁘고 힘든데 여러 가지를 나는 하는데 나는 게다가 교회 생활도 한다, 이게 아니고 내 삶의 전체가 다 신앙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안전하다고요. 그러니까 집에서의 언어가 따로 있고 회사에서의 언어가 따로 있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언어와 표정이 따로 있고, 집에 가서 또 이 거룩한 성도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또 누군가의 엄마의 얼굴 이거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한 주만 교회 나가면 엄마가 마귀가 돼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협박할 때 어떻게 협박합니까? 엄마 이카면 교회 안 가본다. 엄마 교회 안 가면 마귀가 되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이렇게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이렇게 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살면 삶이 안전하고, 그리고 사건 사고가 사라지고 삶이 단순화되어지고, 그리고 힘이 있고 당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 목사님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삶을 여러 가지를 다 그렇게 신앙으로 살면 얼마나 내가 불편하겠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얼마나 불편하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여러분 책임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안전하잖아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굽이 살피시고 어디에나 계신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다 간섭하시고 보호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내 모든 삶이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읽었습니다. 말이 좋아 고별 설교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숨이 떨어져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전했던 이 지도자의 말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한 민족의 지도자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인생 전체 110살을 살았는데 110살, 그러니까 한 세기를 넘도록 살았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신앙의 인물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잘 알겠노. 그러니까 이 모든 경험들을 다 토탈해서 가장 좋은 엑기스를, 가장 복된, 진짜 멋있게 살 수 있는 비결, 고상한 인생의 비결, 할렐루야, 그것을 살아가는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심어주고 가는 것이, 그게 영적인 앞의 도리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이 땅에 내가 없을지라도 남아있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꼭 성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놓고 여호수아는 4가지 정도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4가지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복습 차원에서 볼 건데, 이 내용 볼 것도 없이
어떤 거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삶이 이분법적인 삶을 살지 말고 집 따로, 뭐 교회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내 모든 걸 걸고 권면하는 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큰 이 범주 속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걸 마지막 당부로 그렇게 던지고 간 겁니다. 이제 그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뭔지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유호사가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지난주 말씀을 상기할게요. 왜냐하면 이번 주 오늘 말씀이 이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읽어보시죠.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안 좋아, 저거는 버리고 싶어,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왜 있었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난 왜 그렇게 살았을까, 과거의 삶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실패처럼 보이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과거들이 모여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좋은데 과거는 왜 그랬을까, 미래는 좋게 예측이 되는데 과거는 왜 그 모양이었을까, 과거는 숨기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를 숨기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러면서. 근데 과거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줍니다. 과거가 떳떳하지 못하면 언제나 누가 내 과거를 알까 싶어서 자신감이 없어요. 내 과거를 캐묻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 여기 장원진 권사는 어딨노? 장원진 권사는 제가 모교회 제 후배입니다. 직속 후배. 그러니까 저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 과거에 자신이 없으면, 떳떳하지 못하면, 물론 실수할 수 있고 그때는 뭐 20대 부족한 나이니까 뭐 미숙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니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장치들일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뭐 살았습니까? 교훈 삼아서 잘 살면 되지. 과거에 실패했습니까? 교훈 삼아서 성공하면 되지. 모의고사 쳤는데 성적이 안 나왔습니까? 본고사 뭐가 잘 안 되는지 공부해서 보완하면 되지. 그래서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과거를, 이때까지 이 삶을 다 토탈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따라합시다,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 역경이 있었던 삶을 통해서 역경지수가 높아지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나처럼 과거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그 고난과 눈물과 말 못하는 사정들을 내가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지는 내 삶의 폭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살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새 건데 사람이 안 새거면 되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새로워져라.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에서는 옛날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젖의 방법으로, 꿀의 방식으로. 젖과 꿀이 뭐냐 하면 진짜로 그 땅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흘렀습니까? 밀크앤버터란다. 밀크앤허니. 밀크앤허니. 밀크앤허니 랜드 아닙니까? 진짜 뭐 그런 게 흘렀습니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진짜로 흐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삶을, 말씀을 쫓아 살게 되면, 정식대로 신앙을 제대로 살게 되면 너희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반듯해지면 젖과 꿀이 너희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흘러갈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젖과 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백성다운 삶을 살면 우리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흐르는 젖과 꿀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흐르는 젖과 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살면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땅에, 새로운 시대에 멋진 복을 받고 살면서도, 이 좋은 가능성을 부여잡아 살면서도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자격을 잃어버리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도 젖과 꿀을 맛볼 수 없고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경험하게 되는 삶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의 삶일지라도.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달라진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하셨죠, 여호수아가. 또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더 사랑해라. 이번 주 우리가 컨퍼런스 전교인 겨울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 첫날 말씀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루 전날 다 듣고 갔던 말씀이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아멘, 아멘. 1번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2번으로 또 다른 대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다 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 쏟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 사랑을 줄 남아있는 사랑이 없는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남아있는 사랑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유혹이 와도 이 사람한테는 그 유혹거리한테 사랑을 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유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죄의 여지, 또 환경, 죄의 환경과 여지를 제거해라. 입으로, 마음으로는 죄를 멀리할 거야, 죄 짓지 않을 거야, 이제 거룩하게 살 거야, 경건하게 살 거야 다짐을 한다고 해도, 그러나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한테 저울질하고 내 옆에 있는 환경이 물리적으로 내한테 손짓하고 맛을 보여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늘 간증도 하셨지만 천하없는 간증을 우리가 해도,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간증 이후의 삶에서부터 또 마귀가 흔들어대고 환경이 안 바뀌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결단했으면, 신앙을 결단했으면 내가 쉽게 자빠질 수 있는 여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환경과 여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란다에 꼽을 쳐놓은 꽁초 버리라 했지. 그걸 딱 꼽을 쳐놓고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또 마음이 허할 때 베란다 바람처럼 나갔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마침 눈에 들어왔어, 저게 꽁초가. 그래 또 막 실룩실룩거리고 이렇게 니코틴이 땡기고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또 무너지고, 그 냉장고에 늘 또 이렇게 이슬대를 꽂아놓고 계시니까 또 한 번씩 그냥 열어서 분명히 1층에 있는 보리수, 옥수수 보리 차 마실라 했는데 밑에 있는 또 그게 또 손짓을, 이슬이 자꾸 손짓을 하고. 그러다 보면 환경을 정리를 해야 된다. 예? 저기 휴대폰 수첩에 그 전신에 나를 죄짓게 만드는 친구들, 나를 타락시키는 친구들, 이 친구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는 한은 또 생각나면 또 전화를 걸어서 하는데, 할렐루야. 이게 왜 아멘이 안 되는 거? 할렐루야. 그렇죠. 죄의 여지 환경을 정리해야 됩니다. 인터넷, 저는 휴대폰에 게임 동영상 이런 거, 게임 앱 이런 거, 내한테 시간을 나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뺏어가는 거, 기도를 방해하는 거, 영적인 교제를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속적인 잔상을 자꾸 심어주는 이런 환경들을, 앱을 지어야 된다. 주영아, 앱을 지어야 된다. 제호집사 앱을 지어야 돼. 알겠지?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냉장고 안에 족발을 버려야 된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면을 했던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0년을 함께 그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110년을 경험했지만 누구도 경험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긋지긋한 모습, 한다 했다가 안 하고, 안 한다 했다가 하고, 이거 이 변덕스러운 모습, 이거를 110년 경험한 진짜 신앙의 거장 할배입니다. 도 같아서요. 그래서 많은 당부의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이 네 가지를 당부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실 여호수아가 전해준 이 당부의 메시지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파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지막에 언급한 죄의 여지를 제거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죄의 여지를 제거해라. 따라합시다. 죄의 여지를 제거하라. 죄의 환경을 정리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 지난주 은혜 받으셨죠?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제거하셨습니까? 어떻게? 성민아 제거 좀 했나? 옆에 채원이 형이야, 오채원 씨 제거 좀 하셨는가? 호철아 제거 좀 했나? 현재 과거를 제거했나? 현재? 미래는? 그래 할렐루야. 그래 미래가 있다잉. 자, 그래서 한 번 더 김 목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들고 썼어.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지난주 버텼는데 이번 주 한 번 더 버텨야 되겠다. 이걸 버티면 안 돼.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잘 알듯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비교할 것도 없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저를 너무 잘 알고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목사님 이런 것들이, 이 환경들이 여전히 있어도 나는 전혀 영향 안 받아요, 목사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이 껄껄껄 웃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고 살고자 하되 결국 이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훼손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은 죄입니다. 여호수아의 당부대로 하나님만을 살기로 다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그렇게 마음에 많은 결단들을 했지만 결국 이런 결단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복병 역시도 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이 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유혹 앞에 너무도 쉽게 반응하는 족속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여지 그 자체를 사전에 미리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당부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발붙이고 서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와 있는 기적 같은 미라클 랜드,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접수하고 점령을 했으니까, 아멘 아멘, 정복자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땅에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 그 고달픔을 제거하고 뒤로 보내고 과거로 보내고 심지어 그보다 더 앞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430년 지긋지긋했던 종살이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노예처럼 살면 안 되는 기라. 아멘 아멘. 떳떳하게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었으니까 주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신대원 서울의 학교를 다녔는데 그 신학대학원 서울을 다녔을 때 2년은 제가 기숙사 생활했고 1년은 제가 대구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내려오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그렇게 이제 갔단 말입니다. 뭐 새만호를 탈 때도 있었고 무궁화를 탈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좌석을 보니까 이제 입석이 있고 좌석이 있는데, 여러분 옛날 그 기차 아시죠? 옛날 기차입니다. 지금 뭐 KTX, SRT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무궁화 때 그 시절에 보면은 역마다 서는 거라, 역마다. 그러면 어떤 걸 내가 이제 기차에서 봤냐 하면은 분명히 앞에서 자기 완전히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은 완전히 자기 자리가 안 맞아요. 완전히 늘부러져가지고 막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그럴 것 같으면 집에서 자지. 완전히 뭐 얼마나 피곤하신가 봐, 기차에서. 근데 이분이 여기에 기차가 설 때마다 몸을 떨면서 일어나요. 그렇게 피곤한데 푹 못 자고 푹 잤으면 좋겠는데 바삭거리면서 눈을 뜨고, 그 사람들이 통로를 막 지나가면은 이렇게 눈치를 보고. 한참 보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알고 보니까 입석표예요. 입석표 손님인 겁니다. 좌석이 직기 아니라 너무 좌석에 앉아 있으니까 좌불안석. 그러니까 자기 것처럼 기차가 출발할 때는 주인이 없으니까 내 기다 하고 잠시간 자기 것처럼 있는데 직기 아닌 기라. 그러니까 여기에 설 때마다 진짜 주인이 올 때가 되니까 늘 불안하고 잠을 깨고 늘 평안하지 못한 기라. 그러다가 결국 재난쯤 와서 진짜 주인 오니까 비켜야 되는 기라. 그래서 가지고 막 잡을 그렇게 가. 그래 영등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좌석표 몇 끼인 기라. 동대구역에서 서울까지 완전히 누가 나한테 비키라 이런 말을 못한대. 왜? 표를 갖고 있으니까, 내 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러분 좌석표를 받은 겁니다. 입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앉아있는 태도와 자세가 여기에 설 때마다 막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고 안 그래도 괜찮아, 푹 잡으면 돼. 아멘 아멘. 거기에서 자신감과 평안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런 염려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직후에 그다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지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것은 사실 너무 슬프고 속상한 부분이죠. 그들은 여호수아가 그렇게까지 당부,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읽은 거. 여호수아가 막 당부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죄의 죄를 버리라. 제거하고 버리겠습니다. 다 대답을 하잖아요. 예, 멀쩡합니다. 이거 뭐가 멀쩡합니까? 말은 멀쩡해. 그 심지어 여호수아가 못 믿을 족속이니까 말을 하니까 거기다가 뭐 법을 정해버리기다가 법을 정해버린다. 은혜를 잊으면은 뭐 징역 2년, 하나님만 사랑하고 더듬많이 뭐 다른 거 사랑하면은 뭐 징역 3년, 뭐 이런 거 해뿐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 뭐 법으로 딱 정해뿐.
그리고 심지어 증거를 삼기 위해서 돌 하나를 딱 들어서 이 돌이 너와 나의 대화를 들었다면서 이 돌이 안 변하고 영원한 것처럼 내가 죽어도 너희들의 약속과 나의 약속은 영원한 줄로 기억해라. 이 돌을 기억하면서 이러면서 증표도 삼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했던 말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장치를 만들었어요. 아멘 아멘. 그러나 그 돌이 뭐라고요? 이 법이 뭐라고요?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돌려 차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순종기, 충성기, 믿음기, 신앙기, 감사기, 그게 아니라 이 위대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기입니다. 위대한 정복기가 끝나자마자 왜 영적 암흑기인 사사기가 도래했습니까? 왜 시대가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짜부러졌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까지 24장까지 쟁쟁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엄미하신 말씀이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수아 사후에 말씀이 외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니까 삶 전체가 곤두박질치고 영적인 암흑기, 영적인 시대적인 암흑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하나하나의 삶 전체가 암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짐작했고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머지않은 장래에 그 사람의 삶이나 신앙이 예상대로 마치 보란듯이 실패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사실상 앞날이 잘 예측이 안 됩니다. 이 사람 보니까 한 5년 뒤에는, 이 사람 보니까 이렇게 믿는 거 보니까 한 10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측이 안 돼. 생각이나 예측을 해도 그 생각이나 예측보다 더 항상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해버리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미래는 항상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어제 저희 교회 설명절 하루를 앞두고 제가 몸담았던 모교회 후배들이 한 18명 정도, 17명 정도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모교 후배들인데 20, 30대 멤버들을 데리고 아주 그냥 까마득한 후배죠. 한 20년 후배인데 저랑 나이가 몇 살 차이 안 나는 2명의 그 집사, 대학부 시절을 같이 보냈던 후배들이, 이 집사님들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되어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 선배의 목회하는 교회를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보다도 더 열심인 것 같아요. 너무교회 집사들이. 이 친구들이 저희 교회 지금 4번째, 이번에 5번째 방문했습니다. 근데 5번째 방문할 때마다 꼭대기부터 지하까지 싹 다 이렇게 늘 같은 코스로 늘 제가 이렇게 탐방을 시켰는데 탐방을 돌 때마다 늘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탐방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또 돌고 그래서 5바퀴 돌았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 교회인 것처럼 자기 후배들한테 보여주면서 대단하지? 이게 참 대단하지? 하나하나 되게 섬세하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이 대학교 시절에 했던 신앙생활들이나 또 섬겼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이들이 부족함도 사실 많은데도 그 중에서 좋았던 것들을 들어서 후배들에게 이 목사님이 이런 분이셔서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후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형님 참 그때도 하여튼 참 남다르게 예수 믿고 별나게 믿고 그랬는데 참 저게 뭐 아니면 또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믿었으면 뭐 아니면 또다. 저게 그냥 광신도로 지 혼자 거품 물다가 끝나든지 아니면 저게 성령의 역사면 열매가 나오든지 할 낀데 이제 뭐 아니면 또다. 그래서 항상 모교회에서 김재현 목사 소문을 들을 때 항상 조마조마했대. 뭐가 들릴까? 또가 들릴까? 그래서 저 변방에서 모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왔는데 참 소문을 듣던 것보다 더 교회가 잘 되고 있고 건강하고 할렐루야. 그들도 다 프로기 때문에 들어보면 금방 알아채겠죠. 그래서 또 몇 번의 반복되는 교제 속에서 더 교회의 간증을 제가 들려주고 또 그들이 감격하고 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고 저 자신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고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측을 못하게 될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것 말고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 미안한 말이지만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렇게 믿었다가는 5년 뒤쯤, 저렇게 믿었다가는 한 10년 뒤쯤 이렇게 좋지 못한 불길한 예측이 되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측들은 항상 맞아떨어져요. 그게 참 속상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측이 안 되는 반면, 그러나 성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삶이 된다는 건 참 속상한 일이죠. 여호수아가 110년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알아챘던 거예요. 평소 삶의 태도나 말씀 앞에서의 신앙의 자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성도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불길한 미래가 쉽게 예측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예상에서 거의 빗나가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참 슬픈 그런 일이죠. 불편한 진실이죠. 여호수아는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의 사후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귀한 간증을 쓰고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땅을 기적같이 차지하고서 나서도 이 위대한 축복 위에서 멸망할까,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결단을 방해하고 흔들 수 있는 그 죄의 여지와 환경을 절대로 남겨놓아서는 안 되니 적극적으로 그 환경과 여지를 과감하게 제거해버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예감이 뭐냐, 예상대로 사사기서로 넘어가 보면 이제 진짜 안 좋은 그 예측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생각을 은근히 집어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근히 가미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그거 뭐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은밀히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이거 누가 알겠어 하는 이런 정도의 내 생각. 그 생각을 싹 가미시킵니다. 사사기 말씀을 참고해 볼까요? 이제 이 오늘 본문이 지나가고 난 뒤 사사기 1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사사기 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시작.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더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가나안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 매력적인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막 무슨 거지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몰려왔던 이 백성들이 볼 때는 40년 동안 한 번도 문화생활을 못 해봤어. 스마트폰요 나온지도 몰랐어요. 교환 뭐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아이폰 13 이러면서 뭐 슉슉슉 갤럭시 이러면 슉슉슉 지나가니까 눈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막 최첨단 과학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강력한 문화가 탁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막 다 무너뜨리려 하니까 무너뜨리면서도 이게 맞나 싶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90% 감당하고 무너뜨리다가 한 10% 정도는 이런 정도는 종자로 남겨놔야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다 없애면 누가 뭐 하겠노? 배울 건 배워야지.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가미하면서 쫓아내지 않는 여지를 보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딱 보자, 쫓겨날 준비를 얘들은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낼 마음이 없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 가나안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결심합니다. 쫓기지 않기로, 같이 섞이기로, 부비기로 납작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딱 붙어서 노예가 되어서라도 여기에 남기로 그 이방인들이 결심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여지를 먼저 보이니까 그들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별 게 없네. 여지가 있네, 이 사람. 예수 믿고 그냥 거룩, 경건, 하나님 말씀 이게 세상적인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딱 눈빛 보니까, 대화 좀 딱 해보니까 여지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팀을 딱 보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에브라임이 그렇죠. 므낫세도 남겼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족속도 어떻게 합니까? 또 쫓아내지 못하죠. 못했더니 그들이 거주합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더니. 또 30절 시작. 스불론은 그렇죠. 남기니까 남죠. 그러면서 노역까지 해줍니다. 우리 집에서 파출부까지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니까 이거 편하네. 그러니까 나의 찰나적인 그런 판단이 이게 미스가 아니라 이게 지혜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잘 우리가 이렇게 막 설득시켜가지고 부려먹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이게 더 좋다네. 하나님은 역시 세상을 잘 몰라. 하나님은 교회 전문가, 나는 세상 전문가.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나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더 훌륭했어. 이렇게 하면서 윤택하고 뭔가 편리해진 삶에 대해서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32절 1절입니다.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 여러분 이 말씀이 다 뭐냐 하면은 12지파 모두가 저마다 받은 사명이 있는데 12지파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요수아가 그렇게 당부했던 쫓아내라, 환경을 제거해라. 지금은 작은 것이지만 만만해 보이지만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 죄는 아멘 아멘. 여러분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더라도 치고 빠질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지만 죄는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을 가지면 죄가 재밌다는 것을 이걸 기억하면은 우리 뇌세포가, 우리 모든 몸에 있는 세포가 이 죄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자극하지 않아도 이미 자극을 받은 우리 스스로가 죄의 잔상을 더듬어서 죄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또 게다가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에 약하고 유혹에 약한 민족이라는 것이 이미 여호수아가 볼 때 110년 동안 경험이 되어졌어요. 그들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밀어내야 된다. 내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내 생각이 뭡니까? 돌아보니까 바로 합리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미시킨 내 생각이 뭡니까? 혼합주의죠. 세속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편리주의죠. 내가 편하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적당히 가미시켜서 내가 편리한, 내가 유용한,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내가 좋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만들고 내가 불편하지 않은 기독교를 따로 자기가 만들어서 이걸로 믿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물을 타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신앙에 연결지 못했을 때, 미숙한 신앙의 아브라함이었을 때 제일 큰 특징이 뭐였냐면은 신앙에 자기 생각을 가미시킵니다.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예 하고 포부도 당당하게 분명히 말씀을 붙여차 자신의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떠난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잘했노? 75세 나이에, 그 늦은 나이에 결단을 해서. 그런데 가는 중에 뭘 만납니까? 기근을 딱 만나죠. 가뭄과 기근을 만나고 굶주림을 딱 만나니까 갈등이나 고민 하나 없이 자기 생각을 딱 끄집어내어서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바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죠. 지금 그러니까 가뭄이 왔으니까, 문제가 터졌으니까 신앙의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합니다. 당연한 듯이 예수를 믿고 잘 달려갔지만 상황이 안 받쳐주면은 이거는 상식선에서 이거 당연하지 하고 가뭄이 왔을 때 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깡패를 만나고 협박자들을 만나고 강간범들을 만나서 살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난리가 나잖아요. 삶의 복잡본자가 막 터지잖아요. 사건 사고가 막 따라붙잖아요. 말씀을 등지니까 삶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오면 단순해집니다. 사건 사고가 거두어집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힘이 있어집니다. 내 생각을 가면시키니까. 가뭄은 여러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믿는 주님을 부르고 은혜를 덧입어서 돌파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저 아람 장군 나만을 압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목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 목사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용하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뭐 안면몰수하고 적국의 장군이지만 이스라엘 그 교회에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 누구를 보냅니까? 그 교회에 사찰 집사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를 하시는 말씀이라면서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딱 붙여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돌아오다 올 때 만났던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면 낫는답디다 하고 그냥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열받잖아요. 굉장히 분노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에는 이 정도의 문제가 있으면은 목사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문제가 이만하니까 기도도 이만하게 뭔지 부닥거리도 좀 크게 문제가 크니까 사안이 크니까 막 교회가 막 들썩거리면서 막 그냥 전 교인들한테 다 막 그냥 카톡 다 보내고 기도 요청하고 막 전교인들이 다 뛰어나와고 막 그냥 막 부닥거리하면서 안수하고 막 왜? 문제가 크니까 종교적인 제스처도 커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에는 목사님 생각은 그냥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저 물에 몸 7번 씻으면 된다 하니까 너무 가짜는 거지 이게. 내 생각이죠. 그러나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죠. 이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의 정체입니다. 이게 합리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고 정말 비현실적이고 너무 웃기고 우스꽝스럽고 택도 아니고 그런데 택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마리아가 자기 향료컵을 깨뜨려서 이 향료컵은 전 재산인데 이걸 한 방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데 자신의 그 거대한 인생의 그 어떤 물질을 한 번에 소비해서 허비를 했더니 이걸 가지고 옆에 있는 가룟 유다가 여자한테 따져 물으면서 이렇게 물질을 허비하다니 예수님 니만 사랑하나? 니만 신앙 있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그냥 감사 적당히 하고 이 비싼 향료는 팔아가지고 구제하면 더 좋은 일을 했을 건데 이 물질을 욱하는 감정 때문에 다 쏟아붓고 요반한 신앙 가지 마라 이렇게 야단을 쳤더니 예수님은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이게 장례를 준비하는 예배행위라고 주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헌신에 대한 자기 생각입니다. 아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되나? 헌신을 해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오버하면 되나?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저렇게 믿으면 되나 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가룟 유다가 범했던 실수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죠. 헌신에 대한 헌금에 대한 헌물에 대한 자기의 판단이에요. 예?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평가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합니다. 네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있죠. 베드로 보십시오. 은혜를 그만큼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새 사람 사도 베드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막 사도행전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 옛날 복음서에 나오는 실수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변화되었어요. 그렇죠. 멋있는 베드로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느 것 한 가지에 아직까지 생각이 묶여 있었죠. 그게 뭐냐면 선교와 전도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무슨 생각?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건너갈 수 없다. 이 복음은 우리 거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율법에서 그 많은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보내서 이걸 집어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 또 저를 3번 시험하십니까? 옛날에 제가 닭 울 때 3번 부인했지만 이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거 더러운 거잖아요. 부정적인 난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내가 정하게 했다.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그것이 아니라 편견과 제도와 전통에 묶여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인이 재단하죠. 하나님마저도 가르치려고 듭니다. 하나님 말씀 옛날에 하셨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당신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막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전도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전도하고 내 생각대로 내 편리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입니다. 이게 딱 깨트려지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마지막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있었죠. 언제? 사울일 때.
여러분, 사울일 때도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어떤 거? 예수는 이단이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교를 믿는 이단아들을 숙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했죠.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꺾으시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잘못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열정과 열심이 전부 다 오히려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열심을 낼수록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세요. 그러나 이 생각이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니까 하는 열정 내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죠. 성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교회 안에 성도로 있으면서도 때로는 담임 목사도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듭니다. 판단하려고 들고 평가하려고 들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할 주체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어야 할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위대하신 말씀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뭐라 했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가 가미되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은 내 편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발동하지만 결국 내 생각을 쫓으면 내게 해로움이, 내게 고통이 와요. 내 생각은 내 편이 아닙니다. 또 나를 절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무능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내 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가미된 은밀한 내 생각의 대가가 뭐냐, 그렇게 했다가 얻어지는 내용이 뭐였냐, 대가가 뭐냐면은 불통한 삶입니다. 불통한 삶이, 성도의 삶인데도 불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했는데, 새로운 땅에 왔는데도, 세기를 잡았는데도, 2023년도 새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삶은 불통해. 이 불통의 원인이 뭘까? 환경일까요? 돈이 없는 것일까요? 재수가 없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미시켜놓은 네 생각이 만들어낸 환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소리내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내가 언약을 했고 내가 언약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고 할렐루야 잘되게 할 것이고 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내가 뭔 것 같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할 테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라. 나만 의존해라. 한번 믿어봐라. 주님 한번 믿어봐.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나를 주목해라. 이것에 대한 속에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에요? 나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존하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봐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말이 바뀝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왜 언약을 맺노? 왜 동맹을 맺노?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마라. 또 시작.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렇죠. 자기가 은밀하게 내밀고 있는 자기 생각, 이 정도는 안 되겠나 하는 말씀 속에 가미한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은 그 참 아이디어 괜찮네 하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죠.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첨가된 내 아이디어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것을 주님은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주님도 놓치셨네. 그래, 잘됐다. 네 아이디어도 쓸만하네. 하나님 말씀과 네 아이디어가 함께 같이 가자. 이게 아니고 첨가된 내 생각을 놓고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지 않겠다고, 안 하겠다고 말하니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래, 그러나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놓지 않겠다고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구나, 안 하겠다고 하니 내가 못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 하겠다는 백성 앞에 하나님은 그래, 그 사람을 의지하고 딱 붙겠단 말이가. 네, 그러면 좋다. 그 사람들이 절대로 너희 평생에 너희들을 떠나지 못하게 해주마. 그렇게 그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이 네 평생 옆구리에 딱 붙어서 어떻게 되는지 봐라.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고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다. 너희들의 삶을 주저앉힐 거다. 너희들의 삶에 그들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는 그들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불통할 거다. 지금 당장에는 찰나적으로는 사람 의지하면 빠를 것 같지. 그러나 영구적으로 볼 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이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였은즉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죄와 유혹과 시험과 불통이 너희 삶 전역에 다 역사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안 하겠다 하면 주님은 못하게 하십니다. 순종을 안 하겠다 하면 순종할 기회를 평생에 주지 않습니다. 충성 안 하겠다,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겠다 하면 평생 못 드리게 합니다. 교회를 안 가겠다 하면 평생 못 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내가 교회가 안 가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안 갔죠? 하나님이 못 오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사역을 안 했죠?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사역 못 하게 하십니다. 평생 그냥 수혜자가 되어서 평생 그냥 놀고 먹어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백수가 되라. 거기에서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성취감이 있고 어떤 보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보시겠습니까? 가미된 내 생각의 결론은 뭘까요? 그 결론은 완전한 배교입니다. 완전한 배교. 사사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한 말씀이라도 읽으셔야 돼. 소리 내어서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 세대가 신앙을 저버리고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 하며 이런 비신앙을 결심했을 때 우리 시대도 고통과 혼돈이 올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는 아예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같은 가문이요, 불과 몇 세대 위의 조상이 불과 앞에 있는 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기적으로, 광야를 횡단하는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기적, 이 위대한 기적의 세대였으나 불과 다음 세대는 이 전체를 하나도 모르는 완전 다른 세대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를 왜 믿는지. 그러면 목사님, 가들은 참 편하겠네요. 양육 훈련도 없고 가들은 숙제도 없고 그냥 지 맘대로 이렇게 더 발전한 이 세대 속에서 더 첨단 과학을 하면서 신앙의 양심의 가식도 없이 이렇게 막 살겠네요. 그거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신앙이 소홀해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빡세집니다. 반대로 신앙이 빡세면 인생이 가벼워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겠다, 좀 수월하게 하겠다, 그러면 인생에서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훈련이 좀 빡셉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이 빡셉니까? 네 삶이 빡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술이 왜 오래 걸립니까? 최 주사님, 모든 사람들 수술이 좀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한 10시간씩. 3시간이라 얘기했는데 막 10시간, 열어보니까 10시간. 그런 분 계시죠? 수술한 집도의도 피를 다 뒤집어 쓰고 진액을 다 쏟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목사님, 보호자가 나와서 선생님, 3시간 수술이라 그러니까 왜 10시간이나 하셨어요? 왜 이렇게 빡세요? 뭐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 이 수건을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거 덮었어야 됩니까? 열어보이. 보호자에게 미안하지만 10시간짜리 수술이야. 열어보이길래. 그래서 열심히 했겠지? 그게 잘못된 겁니까? 좋은 의사, 나쁜 의사? 대답해라. 좋은 의사. 분명히 설교 짧게 한다 해놓고 길게 하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나쁜 목사님, 대답하지 마시오. 그럼 제가 뭐 설날이니까 뭐 설렁설렁 복받으시 하고 보냅니까? 서로 세배하고 복제 이렇게 뭐 용돈 주고 이렇게 보냅니까? 한번 해보려고. 목사 양심에 한번 해보려고. 오늘 분명히 성도들이 좀 먼데 가고 오늘 적게 올 줄 알았어요. 성도가 적게 오니까 적게 뭐 적당히 하는 겁니까? 아니지. 그게 감이 되는 내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전날은 저러니까 저렇게 하자. 이게 감이 되는 내 생각입니다. 편리주의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유혹이죠. 이렇게 우리가 앞선 세대, 우리의 세대가 이렇게 물을 타면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러한 삶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세대가 바뀔수록 빡세집니까? 약해집니까? 죄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영향력이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마귀의 영향력은 세지고, 날이 가고 세대가 갈수록 죄의 영향력도 세집니다. 세상은 강력해져요. 그런데 교회가 신앙을 포기하여, 가르침을 포기하여 앞에 있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지 않으므로 지목을 한 바람에 교회에서 나오는 다음 세대가 약해지면, 이렇게 고스란히 모든 고통은 다음 세대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엄마 아빠가 안 한 기도까지 다음 세대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지 않고 배 터지게 먹고 저기기만 하면 다음 세대가 먹지 못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웃어 제끼며 인생을 즐기면 다음 세대가 울며 신음하며 고통할 때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누릴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은혜를 입을 것이고, 우리가 수고하면 그들이 열매를 볼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봐야 교회가 개척돼서 고작 10여 년 왔습니다. 우리는 10여 년 동안 아멘도 약해졌고, 나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갈수록 강해져야죠. 갈수록 충만해져야죠. 누가 물을 탔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닙니까? 누가 지금 물을 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는 이 이후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보십시오. 신앙을 끊으니까 악이 튀어나오잖아요. 신앙을 쉬니까 악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앙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감히 악을 버젓이 저지르는 양심의 가책이 없고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완전 안면몰수한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바알을 섬긴다 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14, 15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도 그리고 차지하고 정복한 확실한 승리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형편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정복자래. 오늘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의 표현처럼 이미 홈런 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홈런을 쳤는데 왜 1루를 돌면서 슬라이딩을 합니까? 홈런을 쳤는데 왜 2루를 돌면서 슬라이딩을 하고 옷을 잽니까?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홈런을 쳤는데 왜 그렇게 죽을똥살똥 뜁니까? 왜 거기에 배짱이 없고 왜 거기에 여유가 없습니까? 왜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홈런을 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차지한 땅은 당대 최고의 땅이었고 실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언급했던 여호수아의 그 염려와 걱정대로 이 아름다운 땅에서조차 그들과 그들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묵살하고 외면하면서 망해갔어요. 이렇게 다 왔는데 이렇게 위대한 은혜 속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간증을 막 새롭게 써가는 반면 같은 예수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데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저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 오늘 보십시오. 20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 땅에서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을 멈춰서는 안 되고 기도와 말씀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발버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멈춘다면 우리 역시 복을 받은 이후에라도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처럼 다가와 우리를 무겁게 할 겁니다. 그 많은 지난날의 아름다운 간증, 그 대단한 간증을 뒤로 하고 다음 순간 바로 배교자, 핍박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가미하고 말씀보다 그 생각을 더 추구하고 더 나아가 행동에 옮기고 그러다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결코 원했던 자리가 아닌 배교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자신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각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결단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경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참 좋은 하나님의 그런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누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다시 예수님의 이마에 누가 다시 내 스스로의 손으로 면류관을 씌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받는 고통은 불신자들이 하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장 많은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옆집 아들, 옆집 딸들, 이웃하는 딸들, 옆집 아이들이 엄마 아빠 나한테 무슨 고통을 주겠어? 내 사랑하는 자식을 통해서 이 엄마 아빠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왜요? 내 자식이니까 말입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어떤 말을 한들 욕을 한들 우리가 고통받습니까? 그러나 내 자식 속에 있는 그런 불신의 모습들,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그 무덤덤한 모습들, 이렇게 명절날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눈빛을 보니까 빨리 나가고 싶어하고 빨리 그냥 막 이 어른들 앞에서 빨리 그냥 뜨고 해치우고 막 떠나고 싶은, 그래서 막 그냥 영화 보고 막 그냥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읽었을 때 부모가 떡국을 내밀면서도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데 온도가 다른 내 자식의 눈빛을 읽었을 때 그게 부모의 고통이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여놓고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말씀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도 늘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들을 나눠줘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컨퍼런스에서 제가 지난 10여 년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우리 그 무대 위에서 간증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울컥하면서 지나온 10여 년을 얘기했고 또 많은 또 은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둘이 태우고 가족들만 돌아왔는데 내가 차 안에서 물었습니다. 겸비야, 담비야, 오늘 아빠 간증 들었는데 어땠어? 그러니까 우리 겸비가 가만히 있더니 내가 한 번 더 물었어. 가만히 있길래 어땠어? 그랬더니 아빠 은혜를 받았어. 감동이야. 나 이런 거 원했는데 우리 딸이 시크하게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 물론 뭐 우리 딸 성격 속에 이제 뭐 터프하게 말했지만 뭐 속에 다 있겠지. 뭐 있길 바랍니다. 있을 줄 있다고 믿습니다. 아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이미 상식이 된 거예요. 뭐 그래 이런 게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야. 모사가 돼서 뭐 하겠어. 아빠가 모사가 돼서 열심히 해야지. 당연한 거야. 뭐 특별한 거라고 그렇게 또 은혜 받는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커서 뭐가 돼 연락하는 중이야. 난 그런데 딸과 그렇게 이런 얘기를, 이 무게 있는 얘기를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그렇죠. 아 맞네, 감사하네, 그렇구나. 이 간증에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더 분발해서 그렇구나, 이 은혜는 또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으니까 간증 이후의 삶에 더 분발하고 쉬지 않고 23년도 주어진 은혜의 해를 또 불같이 달려가서 간증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간증을 만들어내야지. 3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경고의 말씀과 상반되는 이 참 좋은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긍정적으로 오늘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도 그렇게 하고 네 다음 세대에도 가르쳐서 은혜가 맥을 이어 흐르도록 해라. 아멘 아멘. 이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지금과 다음 세대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